아 더워라. 자 여러분 너무 덥습니다. 지금 지난주 이어서 계속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 한잔 하고 그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오늘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장소와 좀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유아교육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장난감 가지고 하는데 옆에서 되게 웃네요. 예. 예.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거 뭐 만들어 보려니까 잘 안 되네요. 옛날에 20대 때는 참 이런 거 잘했는데 요즘에는 센스 많이 부족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유아교육관에서 이제 재차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요예배 또 멤버 중 하나인 은석이 모셔서 우리 윤은석 군을 모셔서 새롭게 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기획과 윤은석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하도 부끄러워가지고 전선생님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라고 여러 번 질문하고 지금 시작하는데 어떻게든 뭐 칙칙이 봄. 네. 죄송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많아서 고민하고 지금 찍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랑 이어서 지금 여기 온도가 진짜로 진비라 하면 되나? 진짜로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 지금. 찐이죠, 찐. 너 진짜. 그래서 저희 오늘 지금 좀 덥지만 그래서 영상을 조금 신속하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방학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저는 지금 학교를 대면 수업 때문에 나오고 있고 네. 또 학교에서 지금 추천 때문에 지금 이제 공무원 그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급 공무원. 네, 고 재혁인데 인턴. 구급공무원. 네. 은석이가 참 공부를 잘하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참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공부 참 열심히 잘 했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데 뭐 어떠세요?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 방학 동안에 일단 울산에 내려가 있었고 울산에.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도와드리면서 있다가 이제 또 교회는 또 대구 있는 교회 다니고 그렇게 그냥 울산하고 대구하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 이제 목회 하시잖아요. 네, 맞죠. 도와드리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대구에도 지역교회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울산도 맞죠. 굉장히 힘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뭐 교회마다 다들 좀 좋은 빨리 회복의 시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저희가 가정의 달 특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지난주는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죠? 저희가? 이번 주는 종과 상전 종과 상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예, 종과 상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지만 조금 폭 넓은 저희가 지난주에 리딩을 하고 종과 상전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 바로 좀 미리 얘기해 주자면 결론부터 얘기해 주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가 굉장히 지난주에 잠깐 우리 명지랑 하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갑질 논란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죠. 굉장히 갑질 논란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착취나 이런 부분들도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뭐 역갑질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죠? 있고 이렇게 블랙 컨슈머라든지 소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차별하든지 굉장히 여러 사례들이 존재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사회,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특집에서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좀 건강하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잠깐 끊고 갑시다.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 말씀,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 좀 대학생의 입장에서 좀 궁금해요.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공평한 사회일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는 차별이 있고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대학생에서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그 차별하는 그 벽이 약간 보이지 않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해도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이제 안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블라인드 채용 내에서 또 학력을 또 보는 그런 차별성도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저런 교과 과목 저희 전공 공부할 때도 그런 보이지 않는 차별성이 그냥 저희 주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직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은 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뭐 촛불 혁명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병폐라든지 뭐 이런 뭐 등이 적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슈화가 계속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공정한 사회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는데 대학생들 입장이나 또 앞으로 직장을 구해야 되는 입장 속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치관을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에서 어떠한 사회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조금만 더 얘기하도록 하죠. 네. 에베소 얘기하면서 에베소가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동서양의 문화 요충지, 교류의 요충지로서 굉장히 많은 문화가 오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문화가 잘 싹 트면 좋은데 굉장히 수많은 문화가 유입되는 곳이라서 잘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굉장히 퇴폐적인 문화가 많이 발달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대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고 굉장히 부와 권력과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컸을 걸로 예상되는 어떤 그런 지역이 에베소다 이렇게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에게 꼭 해야만 하는 이 이야기 꼭 이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와 실제로 살아가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더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와도 굉장히 조금 한국 사회에 비춰볼 만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한번 오늘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5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인가를 조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주시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오늘 오전에 먼저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에베소서 6장은 조금 성경을 NIV 성경을 좀 많이 보고 좀 뜻을 발견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요. 두려워하고 떨며 하는 부분에 우리가 막 두렵다 막 떤다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부분을 쓸 때 리스펙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리스펙 할 때 이렇게 쇼미더머니 할 때 리스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종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냥 일반인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일반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상사라든지 때로는 학생에겐 교수라든지 굉장히 우리 사회 관계 손 윗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존경으로 대하라는 어떤 그런 영어의 뜻이 여기에 먼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sincerity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진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성실한 마음이라고 이게 한글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다른 뜻으로 살펴보면 진실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뭘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지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관계할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간에 관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한 건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목적지향적으로 관계를 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채용 당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혹은 친구들 간의 관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사귀는 경우. 그렇죠. 거의 비즈니스 관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다니면서부터 관계 굉장히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친구에게 한 끼 더 얻어먹기 위해서 그런 경우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비즈니스적 관계가 이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가 아직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체득이 돼서 사회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기성세대로 좀 접어들고 있으니까 애도 나오고 하니까 관계를 굉장히 진실되게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오히려 진실되게 관계하면 좀 바보 소리 많이 듣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 맞죠. 정말 내 거를 다 부어주고 진실된 얘기를 하면 뭐 뒤에 가서 이제 제 진실된 얘기가 다음날 엄청 퍼져 있어서 뭐 대학교 생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저는 좀 그런 좀 그런 학교를 나왔어요. 그쵸. 학교 디스는 아니고 그냥 신학교라는 것이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많이 하는 직업들을 가지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뭐 제가 행실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동네 자체가 약간 그랬어요. 그 진량에 있는 어떤 학교인데 그 학교가 뭐 뭔 일 있으면 다음날 소문이 다 나요. 네. 굉장히 뭐 솔직하게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가 이제 신문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뭐 중요한 건 그런 것 오늘 이야기의 또 중점은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관계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 간의 인간관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우리가 상전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마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터라는 말이 되게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에베소서 기준으로 보면은 상전이 맞죠. 그 당시에는 종을 둘 수 있었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어떤 그런 사람 간에 관계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육체의 상전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순종해야 될 만한 손 윗사람이라든지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고 서로 존경함을 가지며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관계를 하라는 어떤 그런 음성으로 저는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금 이런 기독교 정신적인 부분들이 관계할 때도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면 뭐 젊은 층이나 누구나 뭐 기성세대나 누구나 이런 부분들로 관계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어떠세요? 관계하면서 어려움 없으세요? 어려움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마음을 주면 이때까지 저가 해봤던 관계들은 그만큼 또 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동생 형들이 너무 좀 잘해주는 것도 네, 있고 해서 네. 그 관계들이 저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죽지 않았군요.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들으면 또 아직까지 대한민국 살아있다 이런 생각도 여전히 좀 들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다음 6절 한번 보도록 하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네, 이거는 아까 이제 5절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아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지 않고 진실되고 존경하는 어떤 이런 5절의 말처럼 하지 않는다면 눈가림만 한다는 거예요. 관계할 때 눈가림식으로 관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가림만 한다는 관계에 보면 여기 뒤에 나오네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가 틀린데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어떤 뭐 비리가 혹은 또 뭐 이렇게 뭐 사람 간의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진 목적지향적인 좀 약간 목적지향적이라는 말도 사실 조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아까 표현한 대로 좀 비즈니스적인 자신의 어떤 권력과 뭐 이런 걸 위한 관계 뭐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이라고 여기 성경에 표현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첨하는 관계 혹은 무슨 혹시 뭐 기만하든지 내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의 인격을 좀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 에베소 시대가 좀 그러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저 사람 눈앞에 보이는 눈앞가림에 그냥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으로 사람 간에 관계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행복한 정말
뭐 서로 간에 거짓으로 관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삶의 관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7절 한번 읽어주시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실은 이 7절이 거의 뭐 직구죠. 이제 결정구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역시나 항상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는 주님께 하듯이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종들이 뭐 성전에게 하는 이야기로 적혀져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주께 하듯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정직하라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행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사사기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거짓으로 관계를 하더라고. 사사기를 보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좀 나약한 존재라서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관계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 가운데서 항상 오늘의 키워드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진실로 관계해야 되고 정말 정직하게 관계해야 되는 것이 맞고 뭐 사랑 그렇잖아요. 연애 해보셨죠? 옛날에. 네, 해봤죠. 네, 옛날에도 해보셨. 뭐 옛날 얘기를 할게요, 그냥. 네.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은 주로 헤어지는 이유가 제일 큰 건 그거예요. 신뢰 깨지면 끝이잖아요. 신뢰가 깨졌을 때. 뭐 저도 뭐 지금 이제 결혼을 했지만 저도 뭐 다들 이제 연애도 해보고 했지만 다 보통 젊을 때 연애에 실패하는 이유가 보통 다들 그렇더라고요. 신뢰가 깨질 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단연 뭐 연애 관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친구 관계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신뢰 깨지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막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막 좀 옛날에 제가 사실은 제가 강원도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경상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원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왔을 때 친구들한테 조금 이렇게 으쓱돼 보여야 되고 경상도 무섭잖아요. 저 원래 서울 말도 저는 원래 사투리도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 많이 죽고 이러니까 내가 좀 친구들 앞에서 좀 드러나 보이고 좀 뭔가 좀 돼 보인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러고 싶어서 나 자신을 엄청 과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별로 관계에 좋게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굉장히 또 학창시절 때 고생한 적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뭐 이제는 좀 이게 성경을 보니까 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8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함이라.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이제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듯.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종이나 자유인이나 선을 행하면 선으로 관계를 하면 사람은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착하게 살면 바보라고. 그렇죠, 바보죠.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아요. 착하게 살면 야 세상은 착하게만 살아서는 못 살아. 사실은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많이 여기저기서 받았던 교육 중에 하나가 니 너무 착하게 살면 사람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착하게 사는데 왜 바보 소리를 했지? 손해 보면서 뭐 착하게 살아서 손해 보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 그래 배우잖아요. 교회 가서도 그래 배우잖아요. 희생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 교회도 다니니까 도덕책이나 뭐 어디에요? 교회나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라. 너무 착하게 살면 바보 된다는 거라. 자기 자신을 좀 뭐랄까 챙겨가면서 적당히 사기도 좀 쳐가면서 그게 저한테 20대 때 가르쳐준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그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또 20대를 살면서 그렇게 해서 몇 번 당해보니까 가치관에도 혼란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진짜 조금 사기도 치고 살짝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가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20대 때 굉장히 많이 봉착했거든요. 좀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 전도사님 말에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진짜 이제 계속 착하게만 하고 남들한테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퍼주면 이제 속된 말로 희역기억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허우죠. 그쵸?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저도 그거를 보고 또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사회 공동체들하고 살아보니까 아 진짜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결국에 손해보는 건 나다 그렇지. 라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되고 저도 거기에 좀 더 이제 스며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시대가 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더욱 가치관에 막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아니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고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 자꾸 하기 힘들어지니까 아니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관계하고 이런 바보구나. 그러니까 막 요즘 뭐 채용 비리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채용 비리라든지 뭐 입학 비리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막 혼란이 올 것 같아요. 20대라면. 그래서 참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받을 줄을 알미라.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고 외롭게 사는 삶 가운데 있어도 네가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네가 주님께서 그 모든 행위를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위안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살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선을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겠어요. 저도 뭐 선을 살아봤자 뭐 얼마나 살았겠어요. 한 번쯤은 돌아볼 시간이 좀 됐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선을 좀 더 맞추는데 내 삶을 좀 투자해야 되겠다. 시간을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요즘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제 종과 상전에서 특별히 이제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5절부터 8절까지 뭐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1차적인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어떠세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진짜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진실의 마음 이제 서로 기만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뜻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말이지만 진짜 세상 살아가면서 그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얼마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결과물을 바라지 않고 단지 세상 속에서 이런 승급 또는 권력 이런 거 바라지 않고 진짜 단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또는 하나님의 그런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마지막 8절 말씀처럼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다 그대로 받지 않으실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영상 촬영하면서 굉장히 좀 그래도 괜찮게 들은 정리 같아요. 저도 굉장히 정리가 어려운데 은석이 역시 공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맞는 게 계속적으로 저도 계속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근데 아까 얘기한 것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진심을 좀 표현하면 다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다 이렇게 관계가 맺어질 사람도 맺어지더라고. 사실 은석이도 처음 만났을 때 좀 그런 경험이잖아 우리가. 맞죠. 학교에서 솔직히 우리 사회봉사 그 노동하러 왔다가 왔다가 노동인가? 노동으로 하면 안 되나? 학교 일인데? 봉사하러 왔다가 제가 그때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우리가 수협에서 만나게 됐거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서로 간의 진심이나 이런 관계가 안 됐다면 너도 뭐 목사님 아들이고 나도 뭐 굉장히 오랜 시간 성경 뭐 이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솔직히 수협에 시시하다면 시시할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지만 관계가 나는 우리 안에서도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신뢰가 되고 정말 전심으로 은석이 좀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 맺어가면서 은석이 좀 아는 것 같더라고. 내 진심을 좀 아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했고 내가 은석이 참 다 보여줄 수 없지만 항상 좀 이렇게 서로 감사의 표현을 좀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카톡이 내려가면서도 서로 감사의 표현을 좀 자주 하니까 그냥 항상 좀 좋아요. 은석이랑은 싸운 적이 없어. 다른 애들하고 싸운 적 있는 거예요, 그럼? 없지. 없어야지. 다 없어야지. 전 그렇게 믿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시비 거는 거 좀 있어도 없지. 채플 듣기 싫어요. 뭐 이런 거는 좀 있어도 없지.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도 사실은 수요예배가 이렇게 쭉 오면서도 사실은 진심으로 채플 성실하게 저 나름대로 채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것들 많이 추천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도 많이 수요예배 찾아와주고 이러더라고. 나 그 다 진심이 통했다고 봐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진심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관계를 하는 그 마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거 좀 특이한 구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여기까지 할게요. 네, 상전들아 이제 조금 사회적 지도층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기득권이들까요? 뭐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했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했던 바울의 어떤 당부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래요. 똑같이 5절에서 8절까지 했던 것들을 종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연소자라든지 어떤 계층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기득권이나 가진 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위협. 그러니까 이들에게만 왜 위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했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 가지지 못한 자들 혹은 자기 연소자로 있는 손 아래 사람으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 자기가. 굉장히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걸 누리지만 더 조심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걸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협을 주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들이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가진 자들이라고 해서 그냥 방종하거나 그걸 통해서 뭐 자기들끼리 한다. 뭐 본인들의 삶을 그냥 막 쓰거나 자기들의 물질을 그냥 아무에게나 허투루 이렇게 사용하거나 뭐 그 권력을 아무에게나 사용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것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 가졌지만 그 가진 것들을 잘못 써서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고 사회에 본이 되는 어떤 그런 기득권이나 그런 어떤 시니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정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억울함을 주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 세상에는 너무 많지 않나 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네, 이어서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네, 여기까지 또 한번 끊을게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암암리에 혹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물질로 권력으로 너희들이 뭔가를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하죠. 선하게 살지 못하죠. 넘어지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을 눈을 가리고 굉장히 뒤에서 뭔가 작당을 하고 내가 돈으로 권력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굉장히 심판의 길로 가시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부와 권력이 굉장히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가진 것들이 뭐 있다면 혹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친구 간의 뭐 다양한 관계 뭐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 좋은 관계들이 좋은 어떤 커뮤니티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올바로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또 가족 안에서도 내가 형이고 혹은 내가 누구의 손 윗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들에게도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바른 어떤 관계들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 가족 가운데도 상처 주는 것들 이런 것들 뭐 당연히 뭐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용인이 되고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옳다하지 않으신다는 것 뭐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조금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이 마지막이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암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마지막이죠.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시죠. 몇 가지 성경에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본다면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윗과 다윗의 그 형제들이 이제 사무엘이 거기서 이제 왕을 이제 사울의 차기 왕을 이제 삼으려고 다윗의 자녀들을 이제 이세의 자녀들이죠. 다윗의 형제들을 쫙 이제 런웨이로 걸어가게 하죠. 그때 이제 첫째 장남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이 100% 저 사람이네요. 너무 잘생기고 좋고 너무 이렇게 인물이 훤칠해서 저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네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야. 너는 사람은 키와 용모와 그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굉장히 일맥상통하지 않나
했었죠. 그래서 가장 어리고 가장 볼 것 없는 다윗이라는 막내가 왕이 되었던 일들 좀 기억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지금 이 어떤 현실에 있든 누가 어떤 좀 억압받고 있든 힘들어하고 있든 어떤 현실에 있더라도 우리가 좀 좌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고 그 마음에 선을 보시기 때문에 다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또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참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구절을 끝났는데 어떤 생각이 좀 생각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 생각이요. 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암이라 하지만 저희는 일단 사람의 능력이도 다 중요하지만 솔직히 딱 사람을 첫인상 봤을 때 저희는 외모로 보는 게 너무 많을 뿐더러 그렇죠. 애초에 그 마음이 뭐든 간에 그 사람이 잘생기거나 좀 용모가 단정하다 싶으면 저희가 그렇게 포용하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좀 더 깊은 내면을 보고 또 그런 걸 느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뭐 결혼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제 저는 저희 와이프를 외모로 취했어요.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외모로 취한 것도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인간이잖아요. 저는 완벽하지 못해서 외모로 했는데 외모로 해서 만나 보니까 뭐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말씀이랑 좀 다르긴 한데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네. 외모로 취했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저희도 아무리 외모로 취해도 이게 그 마음에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네.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네, 사람은 뭐 다 살면서 그런 거죠. 우리 연약하니까요. 또 이렇게 정리하는 거. 합리화. 우린 또 이렇게 연약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사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사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 물질이나 권력이나 욕망이 하나님 그리고 형제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지체들, 형제들을 누르는 것 이런 행위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구약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힘들든 어떻든 간에 모두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욕망을 통해서 사람은 도구의 수단으로 쓸 수 없고 어떠한 그들을 어감이나 착취하는 도구를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세상의 지위가 높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저 사람의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어떠한 삶으로 그가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어떻게 인간을 대하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실이 많이 사라진 사회를 우리가 많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사건들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치색을 띠자는 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세월호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국정농단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무엇이 옳은가라는 젊은 세대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색깔을 굳이 가져가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 사회가 진실한가요? 이 사회가 여전히 믿을 만한 사회인가요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물음표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좀 안타까움이 저는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실하고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조금 더 진실할 수 있는 사회를 살면 참 좋지 않겠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느껴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아까 제가 말하면서 조금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쟁해야 되고 능력에 따라서 차이의 보수도 받아야 되고 차이의 능력에 따라서 성적도 다르게 받아야죠. 뭐 공부 안 한 사람한테 그거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과응보도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성경에는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당연히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눌러도 된다는, 누군가를 억압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의 오해가 좀 우리는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경쟁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공평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기회의 평등이라든지 뭐 출발선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이를 평등하지 않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눌러도 되고 내가 좀 더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 사람의 기본적인 것들을 눌러도 된다. 저 사람을 억압해도 된다라는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이 태어났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경쟁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경쟁이라는 어떤 그 말을 굉장히 오해되게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쟁이지 하면서 상대방을 누르고 경쟁이지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뭐 안타까움을 보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굉장히 그런 우리의 도덕성이 굉장히 마비되어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좀 요즘에 많이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고 말 안 할까요? 솔직히 저기 사역자 된다고 하는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굉장히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저도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조금 경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누군가를 굉장히 무시했던 경험도 저도 있어요. 전 지금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 혹시 동기들 보고 있다면 제가 진짜 선후배들 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장 뭐 와서 제 멱살을 잡아도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상황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 뭐 사실은 교회에도 그건 좀 아픔이고 교회 바깥에도 아픔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아픔인데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굉장히 서로를 누르는 문화, 서로 간에 평가하는 문화.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서로를 공평하게 보지 못하고 서로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못하고 격을 나누어서 보는 문화가 굉장히 좀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청년들이나 뭐 교회에 뭐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은 사람이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좀 되게 많이 느껴요. 맞아요. 네, 교회는 굉장히 자기들만의 스크럼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뭐 어떻게 간에 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놓고 거기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좀 이질감도 많이 느끼고 하나 되기가 힘들죠. 굉장히 전 그런 것들을 옛날에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했고 저도 청년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꾸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얘기는 어지간해서 제가 잘 안 해요. 하면 너무 화가 나는 부분도 많아서 또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도 많아서 제가 옛날에 학회장을 했거든요. 오. 인기투표로. 인기투표로. 보통 다 인기투표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할 때 학회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탁과를 되게 무시했어요. 네거티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를 살리기 위해서 남의 과를 네거티브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도 너무 사과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과 그때 학회장 상현이 형하고 주식이하고 내가 너무 사회복지학과 그 주식이하고 너무 미안한데 제가 진짜 그때 너무 제가 우리 과를 너무 살리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누구를 욕했다고. 누구를 이렇게 욕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랬다고. 그치, 그럴 수 있죠. 누구를 해야 그 학과를 우리 과보다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되게 상대방이었으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내가 경쟁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네거티브 하는 게 그게 올바른 경쟁이 아니잖아요. 어린 마음에 혈기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신학과하고 그 사회복지학과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의뢰 없이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두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있음을 좀 발견을 했고요. 저 또한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은석이도 그렇고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모두가 조금 조금 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기억하고 우리가 조금 좀 선을 행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관계, 진실된 관계로 같이 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이거 없던 순서인데 이번 주는 지난주 명지가 조금 그렇게 또 잘 해주는 관계로 이번 주는 또 이제 은석이가 제가 추천할 찬양들을 제가 조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학생들에게 좀 추천할 수 있는 찬양들 하나 좀 알려주시죠. 저는 이제 오늘 본 말씀하고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많이 듣는 찬송 중 하나인데 주 안에 우린 하나, 즉 기대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좋죠. 명곡이죠. 그 완전 명반이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라는 그 찬양이 사실은 저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뭐 수련회 거의 18번이죠. 고정 딱. 거정이죠. 그리고 아시죠? 약간 수련회 끝날 때, 수련회 마지막 집회 끝날 때 이제 교회별 연합의 시간 때 서로 안고 한 번씩은 불러야 되는. 뭐 그런 거. 근데 알죠? 그거 하다 보면 한 번씩은 다 울어요. 한 번씩 다 울고 주 안에 손 딱 잡고 이제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부장 집사님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부르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 언제 많이 부르셨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저희 작년 교회 수련회 이제 타이틀곡이 이 곡이었는데 이제 그거 부를 때마다 뭔가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뭉클한 것도 있고 또 뭔가 진짜 이 수련회도 그렇고 이 삶 속이 주님이 다 역사하신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저도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울컥하고 또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좋았습니다. 그 저도 오늘 주제랑 되게 또 약간 진짜 짠 게 아니고 은석이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 준비해 왔어. 그래서 저 진짜 모르는데 오늘 주제랑 또 기가 막히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서로 보듬어가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란다는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찬양을 소개시켜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 약간 그 아시죠? 주님 기뻐하시네 할 때 아시죠? 주님 기뻐하시네 코러스 한번 넣잖아요. 코러스 모르세요? 코러스는 잘 안 하시는구나.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그래서 찬양 그 기대라는 찬양 이거 제가 잠깐만 들려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게 뭐 제가 이거 지금 심의에 걸릴까봐 이거 찬양 넣으면 심의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되면 악보라도 여기다가 약간 살짝 뒤로 가보세요. 여기다 악보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악보 넣어주실 거고. 그래서 이 기대라는 이 찬양이 솔직히 저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이 찬양은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가 일단은 뭐 예술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좋은 찬양이고 해서 저는 이 찬양 적극 추천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장시간을 녹음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끝나가네요. 오늘 함께 하면서 느낀 점 어떠셨습니까? 저 이거 하면서 느낀 건 그 앞에 이제 예지하고 명지가 엄청 고생했다는 걸 또 깨닫게 됐고 누가 보면 자꾸 내가 고생시킨 줄 알잖아. 근데 이게 또 전도사님도 이제 저는 이제 촬영 과정을 다 보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는데 진짜 전도사님이 계셨기에 이 모든 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거 우리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해야 돼요. 진짜 그만큼 저는 이제 지금 이 촬영과 이 말씀 이제 이렇게 같이 큐티식으로 한 게 저는 아마 제 삶에 엄청 오래 기억 남을 것 같고 또 진짜 이걸 유튜브로만 보던 저 또한 실제로 나와서 이걸 같이 이야기해보니까 정말 보는 것보다 더 많은 큰 은혜를 얻지 않았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가 진짜 이렇게 여러분 진짜 사역자들도 혹시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팔로우십을 해주면 이렇게 같이 따라와주면 이 준비하는 사람 되게 힘나요. 사실은 제가 은석이 때문에 힘 되게 많이 받거든요. 과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이 나고 저도 힘이 나고 우리 김영문화대 교목실이 진짜 힘을 받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목실장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은 찐찐 찬양 이제 저희도 오늘 함께한 이 시간 가운데 신입생들하고 처음에 우리 신입생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신입생들에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전체 신입생 아니면 저희 학교 전체 신입생들한테 해주시면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학생들까지도 같이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에서 이제 제한적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는데
아마 지금 신입생 분들은 지금 시험도 걱정도 될 거고 또 학점 그리고 그 친구 관계도 많이 걱정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든 사태가 있는 만큼 나중에 이제 더 좋은 일이 더 행복한 일이 그리고 더 밝게 빛난 날이 저는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만 다한다면 진짜 자신이 소망하고 있는 그런 목표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전 다 이룰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절대 저도 항상 이제 수예배 하면서 학생들 얘기하지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포기하면 진짜.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포기하면 진짜 나고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아 나 못하겠어 안 하겠어 이러면 진짜로 이제 이 시기 때 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뒤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우리 계명문화대 안에서만의 경쟁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20대들의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전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우리 선배님 해주셨고 이제 우리 수요예배 학생들한테도 특별히 수요예배 학생들 있잖아요. 저 지금 아마 저희 수요예배 학생들 그리고 이제 누나든 동생들이든 아마 다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저희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끝나고 그 이후부터 한 번도 못 봤고 이제 본다 해도 영상으로만 봤는데 정말 저는 티는 그렇게 많이 안 냈지만 그래도 정말 보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또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그 만나는 날이 왔을 때 서로가 그때 어색하지 않았던 그때처럼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 수요 예배를 같이 다시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네요. 지금 다들 제가 이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전화를 해보면 다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날을 굉장히 고대하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사실 제가 제일 답답하죠.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 보시면 다들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 거는 똑같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좀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가지면 좀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다들 마음 가운데 좋아하는 마음들 그리고 어떤 이 상황을 고대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그때가 오기를 바라면서 이 사태가 어쨌거나 최근에 또 여기 성서에서 또 추가 확진자가 또 나오면서 굉장히 오늘 밖에 나가서 밥도 못 먹었어요. 학교 안에서만 밥 먹었어요. 이제 학교 안에서만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또 학교에서도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열심히 또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삶의 어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만남의 날을 좀 고대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신 말 없으시죠?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진짜. 오늘 여기 유아교육관인데 한번 소개를 잘 못 시켜드렸네요. 어떠세요? 좀 와보니까 너무 늦게 소개했네. 여기 와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연아 진짜 좀 되게 좋은 데 같아. 그래서 뭐 좋긴 좋은데 여기 에어컨이 조금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 너 올 때는 덥기는 좀 더운 것 같아. 그렇죠? 정신 괜찮은데. 네, 나만 덥지? 네. 그래서 저희들 뭐 시간 가운데 함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또 특별한 또 시간들을 맞아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이제 마지막이죠? 벌써 6월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제 생일이 있고, 네? 제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이 있고. 축하합니다. 기계 리액션. 너무 좋은데요? 아이언맨이세요? 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좀 있으면 이제 이거는 좀 근데 우리 아기가 아마 6월 초쯤이나 예정일은 14일인데 그때쯤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순산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실까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기 문교 놀러 왔어요. 머리 원래 거의 그리스 노예였는데 머리 자르고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위에서 이제 일을 좀 하게 돼가지고 한동안 인사를 못 하고 휴학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이제 휴학을 해서 이제 2학기 이제 못 뵐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이제 인사를 좀 하러 그래도 학교에 와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좀 못 보겠지만 그래도 카톡방 우리 같이 있으니까 그걸로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죠. 수요예배 친구들한테. 건강히 잘
기대고 다음에 봐요. 네, 그렇죠. 이거 어색하다. 이거 어색하지. 이거 다들 진짜 어색해. 그래서 하여튼 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